년의 시절에 바벨론 누부갓네살 왕의 정치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으로 차출돼 간 아이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에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으시며. 지금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온 나라를 다스린다는 건 총리가 됐다는 겁니다. 이 총리 대단한 직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총리에 대한 인준을 놓고 왈가불가 하잖아요. 왜냐하면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이와 같이 귀한 직을 이 다니엘은 차출돼 가서 자기 나라를 지배한 바벨론 그 나라에 차출돼 가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됐다. 엄청나잖아요. 그래 다른 그 같은 동족들은 푸르들에 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 억압을 받았어요. 시편 137편에 보면 얼마나 억울하면 그들의 자식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다니엘 어때요? 총리로서 높임받고 귀하게 여김받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됐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을 가지면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수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없고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보상을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고 거기에 다른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꼭 믿으시고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이 경외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그분의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경외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딴 데서 왔는데 그래요. 예배를 빠져도 하나님이 매맞을 게 그냥 두려워하고 기도를 한번 빠져도 그러고 뭔가 잘못해서 맨날 매맞을 생각만 하고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매 때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건 왜요? 우리를 복되게 해서 징계하시는 것이 징계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요, 하나님 먼저 사랑을 하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진짜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 그저 맨날 매맞을 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생각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서운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혼나, 어머니한테 혼나, 맨날 매맞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얼마나 속상한데요. 그거 속상해요. 우리 애들도 그런 것 같아. 가끔 와도 보면 속상해요. 아니, 지들한테 내가 심하지도 않는데 어떤 때는 아버지가 소리 질러 그런다는 거면 소리 지를 때는 왜 소리 질러나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속이 상해요. 안 해야지 하더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뭔가 그걸 안다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에
지가 자란 마을에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나이도 같고 생일이 저보다 나이를 빨라요. 그래서 네가 형이냐 내가 형이냐 아주 농도 잘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랬는데 이 아이의 그 할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좀 부족해요.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동네 어른들이 그 양반의 그 있잖아요. 뭐 어디 어른 아주 그러면서 그렇게 섬겨요. 동네 어른들이 다 그렇게 섬겨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시고 우리 아버지도 뭐 우리 동네에서는 내놓으라는 유지였는데 그렇게 섬겨. 어렸을 때 희한했어. 아니 우리가 보면 좀 부족하고 뭐 빠진 분이거든. 좀 부족해야 지혜가 좀 부족하고. 근데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궁금했어요. 근데 이제 명절 때 걔네 집에 가서 이제 놀게 됐어요. 우리 바로 이웃집인데도 잘 안 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동네 일도 보고 그러고 동네 사람들 많이 이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안 갔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때 갔어요. 놀러 가서 새벽에 갔다고 가서 놀게 됐어요.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랐어요. 어린 나이에도 보니까요. 그 우리 친구의 아버지가 그 할아버지를 섬기는데 그거 좀 부족한 할아버지 섬기는데 정말 진짜 놀랐어요. 그저 아버지로서만 그렇게 자식으로서 의무적인 성계나 정말 어른으로 받들면서 그렇게 자식이 자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잘하고 손자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동네 사람들이 멸시할 수 없는 거예요. 잘난 자식이 그렇게 섬기니까 아 저거구나. 제가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깨달았어요. 어린 나이에도 제가. 마찬가지요. 영적인 시계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함부로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습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권해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잘 섬겨주기를 바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경외하며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그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어른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겼어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이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은 왜요? 그는 차출돼간 거예요. 차출돼간 몸이면서도 왕의 학교에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3년 동안 공부해서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붙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왕에 내려주는 진미를 거부하고 채식을 하고자 한 것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 먹지 말라는 음식이 이방인의 왕이니까 그 음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율법에는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먹잖아요. 또 피를 뽑지 않으면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돼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 먹지 말라는 것이니까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자기 환경 다스림 환경적에 우리는 채식을 달라 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초월하고 어떤 일에도 굴복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 시련 중에 온 나라 백성이 시련을 겪을 때 그는 그 나라에 가서 총리가 되는 그 영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 똑같잖아요. 요셉도 보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철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서로의 관계입니다. 우리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최대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제가 어떤 미국인 선교하는 선교사를 만나서 서로 대접하게 되고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대단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 양반이 입이 대포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대단하시죠. 그래요. 얼마나 그 순간 그 주님은 기뻐하겠어요. 주님이 대단하시죠. 그죠? 난 그게 참 많이 참 변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도요 모든 걸 주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나 여러분 됩시다. 그러면요 주님이 그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 들으세요. 들으면 그냥 있겠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에 따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쭉 보면요 그때 당시 어땠어요? 바벨론 등원에서는 쳐들어와서 유다를 짓밟아요. 그래서 왕을 붙잡아가요. 그리고 성전의 기물의 일부를 가져가요. 그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귀족이나 왕족 중에 지식 있고 지혜롭고 똘똘한 자를 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정치를 듣기 위해서 왕의 학교에서 그들을 공부가르치고 3년 후에 보이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붙잡혀간 거예요. 한마디로 다니엘은요 귀족 출신이 아니고 왕족 출신이었어요. 또 거기서도 아주 잘나고 똘똘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붙들려간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잘할 때 얼마나 호화롭게 자랐겠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엽고 인정받고 높임받으며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를 짓밟은 이방인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을 돕기 위해서 차출돼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 가서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왕의 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해야 할 입장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예수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 살다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같은 사업을 한다든가 뭐라 해가지고 내가 쫄딱 망했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직장에 가서 내가 사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떡하세요? 시험 들만 하죠? 그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축복받았다가 쫄딱 망하니까 하나님이 왜 어떻게 망하겠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본 사람이 있으니까 참 답답해요. 축복 줬을 때는 좋았는데 망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다니엘은 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다가 이방인을 선을 섬기는 바벨론 누가에서 와서 짓밟아버린 거예요. 왕까지 붙잡아본 거예요. 귀족들을 또 잡아가고 자기도 거기서 차출돼서 온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겠어요? 근데도 다니엘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하는 그 하나님을 그는 그래도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때 당시 이렇게 환난을 당한 줄 아세요?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돌이켜라. 수없는 선자들 보내서 말했는데 안 들었어요.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들을 버릇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짓밟게 하고 결국은 이 바벨론 이 나라가 지배를 해가지고 유다 백성들 결국 똘똘한 사람 다 포로로 붙들려가서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그냥 핍박받고 고통받으면서 70년을 살게 만들고 거기서 신앙 갖춰가지고 귀국시켜서 다시 신앙을 회복시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니엘은 여기까지는 몰랐겠죠. 그렇잖아요. 이걸 아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밖에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안 들렸어요. 엄청 놀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이 내려주는 진미를 거부한다.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확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다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절대적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뒤에는 축복이 있다는 걸 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끝까지 견디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다니엘은 이때뿐만 아니라 어떡합니까? 사적으로 돈줌을 받을 때도 다니엘 서육정에 보면 그때도 그는 총리로서 사적으로 던짐 받을 거 알면서도 그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올 줄은 알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당당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각과 여러분들, 우리는 파도 타기 선수가 되자. 고난을 탈 줄 아는 사람이 되자. 파도 타기 선수들 보니까 파도가 쫙 쳐오면 그냥 딴 사람들 피해 도망가는데 딱 가져가서 싹 타고 들기잖아요. 저는 그 파도 봤어요. 제가 한 10년 전인가 언제 10년이 훨씬 넘지. 그때 그 우리 총에서 말리포에서 총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를 참석하러 갔는데요. 그때 이제 그 헤일이 오기 전에 그 바람이 태풍이 오기 전에 그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야, 말리포 해수욕 중에 파도가 이렇게 막 둥글어요. 그래 그 안에 들어가면 통 비었어요. 때갈 때 둥글고. 그러다가 그날 저는 교회에 그 집회가 있어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기도인 거 뭐가 있어서 그날 밤에 그냥 물이 헤일이 나서 그 남았던 사람들은 그냥 막 여관이 물이 다 차가지고 도망 들어가고 피싱하는 혼났다 그래요. 대단합시다. 그 파도는. 야, 이 파도가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막 넘어요. 빙글빙글 막. 그 파도를 타잖아요. 우리가 하와이 같은 데서 막 타는 거. 우리가 신앙도 그래요. 어떤 시인이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걸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타려고 생각하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희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신앙이 그랬던 거예요. 생각해봐요. 귀족 왕족 자식이 똘똘하기 때문에 붙들려가서 이방인에 응? 그 왕을 도와주기 위해서 차출돼 가 있는데 그때 환관장이 보면 그 다니엘의 그 총감독이 됐다는 걸 보면요. 환관이 되기 위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 환관이 되기 위해서 그를 붙잡혀 갔던 건 어린 젊은 나이에 거세당한 거예요. 거세.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 대한 가죽이 안 나와요. 다니엘서에. 그렇다면 환관이 되어서 갔다는 것도 맞을 수가 있어요. 환관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젊은 나이에 거세를 당해서 갔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신앙은 우리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환난과 풍파가 올 때, 우리 순복음의 그 주특기 아닙니까? 환난은 축복의 전조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전조복 나와야 음이 맞잖아요. 그래서 축복이 올라오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요. 축복을 하면 더 큰 축복을 주세요. 큰 축복 받으려면 큰 시험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큰 놀라운 그 시험이 통과되고 나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8절 말씀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정했다는데 다니엘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정했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환경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내가 붙들려 왔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부정한 음식이 가득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먹어야 됩니까? 안 먹을까?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을 거예요. 또 책임져 준다는 어떤 응답을 받든지 몰라도 그런 게 뜻을 정한 거. 안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죽을 처지에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이 내려주는 걸 감히 붙들려온 포로주제에 안 먹었다는 건 죽을 짓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기도하에 이걸 정했기 때문에 담대히 이걸 요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한 거예요. 이 다니엘 기도의 그 사람이 있는 게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그러고 나서 너무 번민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자, 그날의 술객들, 박사들 또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꿈을 꼭 이렇게 괴로워하니까 너희들 꿈을 해몽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에게 꿈을 말씀해주면 해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얘기해주지 안 해주지. 니들이 나를 놀리려고 그러냐? 웃기지 마라. 니들이 내가 꾼 꿈을 맞추고 그 꿈을 해몽하는 거야. 여러분 남이 꾼 꿈을 어떻게 여러분 맞출 수 있겠어요? 저도 어제 꿈을 꿨는데 여러분 제 꿈 맞출 수 있겠어? 그렇게 신하들이 아니 꿈을 얘기하는 주고 세상에 이걸 맞출 사람 천하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내 꿈을 맞추고 꿈을 해몽하면 엄청난 상을 내릴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네 집을 거름더미로 다 죽여버린다는 집까지도 가족까지 다 죽여버린다는 거야. 화가 잔뜩 난 거야. 그런데 맞출 사람이 누구지? 그렇게 분노해서 이제 그 시위대장 아리옥 장군한테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때 이제 시위대장이 그 사람들 자주 죽이러 나갈 때 다니엘이 그걸 예식을 듣고 그 사람을 만났잖아요. 만나서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구느냐? 내 말 좀 들어라. 왕한테 다시 가서 기한을 주면 내가 그 꿈을 맞추고 내가 그걸 해몽한다고 좀 기한 좀 달라고 하라. 대단하죠. 그죠? 일단 살리고 보자는 얘기지. 응? 일단 불을 끄자는 얘기요. 그러자 이제 그 아류 그 시위대장이 다시 왕에게 들어갔을 때 그는 어떻게 집으로 와요. 집에 와서 자기 친구들, 그러니까 네 친구가 네 사람이 들어가니까 세 친구한테 사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죽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탁해요. 친구들한테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 안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기도 간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왕의 꿈을 가르쳐주고 그 꿈 해몽까지 다 해주신 거야. 응답받은 거죠. 다니엘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 앞에 가서 그 꿈을 얘기해주고 꿈을 해몽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나잖아요. 응? 이 기도의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육성으로,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이제 체험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허가시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서도 그때는 바벨론이 때가 차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붙잡혀간 지 70년이 되죠. 하나님 그 언약한 말씀대로 바벨론을 메대와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이라크예요. 지금 거기를 갖다 정복해요. 그러고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그때 다니엘을, 나이가 그때 80이 넘었는데 그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삼아요. 이거 있을 수가 있어요? 나라가 뒤집혔는데 뒤집힌 나라에서 새 총리를 지었는데 그 새 총리 중에 하나를 줘요. 왜냐하면 새 총리라면 120도나 됐어요. 다스린도가. 그러니까 인도까지 이렇게 엄청 지역을 다스리니까 한 사람으로서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세 사람을 총리로 세웠던 거예요. 그때 나이가 80이 넘은 다니엘이 등극을 해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죠. 보편적인 보면은 전 나라의 요직은 나라가 망하면 다 죽이잖아요. 근데 전 나라에서도 다니엘은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시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왕이 다니엘을 다시 총리로 쓰죠.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지만 다니엘은요, 다른 젊은 총리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모든 일이 빠르게 처리했어요. 정확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형이 딱 보니까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총리 중에 우두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총리가 세 단이에요. 그죠? 부총리가 둘, 그리고 총리가 하나. 그러니까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왕이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니까 다른 총리들이 질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서 시기를 하고, 또한 다니엘이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적들이 많죠. 그래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하죠.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에서 음모를 해서 빠뜨려서 이걸 어떻게 제거하려는데 도저히 흠이 없는 거야. 흠이 없는 거야. 그래 다니엘을 찾아보니까 하루에 꼭 세 번 자기 조국 예루살렘 쪽에 달린 창문을 내놓고 다니엘이 거기서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세 번.
그걸 딱 본 거예요. 야, 그렇다. 저것밖에 올무가 될 게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짜잖아요. 저 지금으로부터 이제 30일 동안,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이나 왕이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은 그 사람은 사적을 해놓자. 이런 조서를 꾸는 게 무슨 얘기냐면 왕을 신중의 신으로 섬기자는 거예요. 왕을. 그래서 중국의 황제라는 얘기가 뭡니까? 황제가 신보다는 신중의 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참 일본의 천황이라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게 참 얼마나 인간이. 그러니까 다리옹한테 그렇게 높인다는 거죠. 기분 좋잖아요, 왕이. 그죠? 자기를 신보다 높게, 어떤 신보다도 높고 어떤 사람은 높기 때문에 만약 왕이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데는 우리 굶주린 사적으로 집어넣읍시다. 왕이 어쩌라고 교만한 마음이 그냥 도장을 거기다 확 찍어주잖아요, 의인을. 그래, 그걸 공표를 하잖아요, 전국에. 그때 다니엘은 세 중 중에 하나씩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도 그날 집에 가서 다시 다락 유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에 그 향한 창문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야.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장.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해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생겨.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게 돼.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사적으로 집어던지는데 왕 앞에 가서 고하니까 왕이 그냥 아차 이제 속었구나. 속은 들었더니 왕이 오명이 찍힌 걸 봤는데 결국은 왕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집어넣고 자기는 속이 상해서 그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냥 그 밤을 새우고 속상했잖아요. 그러다가 새벽에 찍어보니까 다니엘이 죽었는 줄 알았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로서 사제 입을 다 깜빡 다 막아놨어. 머리카락 하나도 못 건드렸어. 그래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내니까 왕이여 만세서 앞서서 죽었는 줄 아니. 그래가지고 결국 다니엘을 꺼내놓고 다니엘의 정적들을 다 사적으로 집어넣어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고 그 이방인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그런 가만 안 두고 떠났잖아요. 기도가 그런 역사라는 거예요. 죽을 위해서도 살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내가 다 망당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사는 역사가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시련 가운데서 기도가 응답됐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소문이 퍼져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 중에 아니라 한바탕 시련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또 응답받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렇게 얘기하지. 그치? 그러자면 지가 잘난 산 것만 그냥 다 지 얘기하고 지 자랑하느라고 바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백성은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될 것도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절대 될 것도 안 돼요. 기도해야 안 될 것이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CBS 방송에서 이런 간증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모교에 다니시는 우리도 송권사님이신데 이 양반은 송집사예요. 남자 지성인데 송집사인데 이 양반은 원래는 천주교를 다니시대. 근데 아내를 기독교인을 얻었어. 그러니까 아내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우리 신교를 믿으니까 결국은 아내를 따라서 개종을 했어. 여자 따라오게 돼 있어. 그게 인생이야. 그래 개종을 했어. 근데 사업을 하다가 그냥 쫄딱 망했어. 빚도 잔뜩 끌어안았어. 그렇지 않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혼자 쌀쌀하게 이렇게 산비탈리 그러니까 못 사는 동네를 그 옛날에 판자촌이 많았잖아요. 그 동네를 서울 그 동네를 걸어가는 거야. 왜 괴롭고 괴로우니까 화려한 곳은 싫죠. 마음이 상해서 걸어가고 있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에 그래 내가 다른 큰 교회 섬기는 것보다 이 교회 와서 섬기겠다. 신세가 이제 같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등록해가지고 부부가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큰 교회에서는요 망하고 어려운 사람들 참 그래요. 잘난 놈들은 다니기 좋아도.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교회가 또 그 어려운 사람이 갔는데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건축 헌금을 먹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쫄딱만 했는데 뭐가 내놓겠어요. 그리고 당시 빚이 5천만이 했어요. 그때 당시 5천만이면 크죠. 그래, 그것을 또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또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가 기도 좀 부탁하고.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요, 당신 괜히 와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한 영광 가리고 교회 얼굴 가린다고 떠났으면 하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넌 다 감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드릴 거 없습니다. 내 눈물을 받아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할 때 그냥 꼭 참고 멸시당하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기도하다가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 교회를 짓겠습니다. 아니 빚더미 올라앉아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참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땅이 2,500평 대지에 건평이 350평 되는 건물이 1, 2층짜리가 있는데 그걸 와서 그냥 그 건물 관리하면서 쓰지 않으려느냐고. 참. 그러니까 아무 부터 안 푸는데 한마디로 공장 그냥 빌려주는 거야. 건물이 비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어떻게 해요? 관리가 필요하니까 사업 망했다 하니까 이제 그 논다고 그러니까 와서 그거 사용하든지 뭐 해버려. 그래가지고 가서 그 좋다고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 도자기로 만든 정수기가 한때는 왔었어요. 그걸 만들었대요. 도자기로 만든 정수기를 물을 내리는 그걸 만들어 팔고 또 기도하다가 소금을 1,000도 이상 끓여가지고 약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나오죠. 약소금을. 그래서 그걸 팔다 보니까 그게 소울찬이 수익이 생겨서 한 달에 100만 원 11조 하게 되더래요. 그러더니 또 가더니 200만 원 11조 하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남고 2,000만 원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또 욕심이 생기더라니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님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해달라고 이제 작정을 해놓고 기도한 거야. 그런데도요, 그때 당시 CBS 방송에서 간증할 때 월 6,500만 원을 11조 한답니다. 한 달에 6억 5천을 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회 칠 때 건축 건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생각해봐요. 교회를 번드는하게 졌답니다. 기도가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가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보기에 합당하고 기도가 그분이 그릇이 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받아요. 오늘도 그 얘기가 옛날 얘기지만 지금 나가잖아요. 누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저 그 이름도 알지만 이름을 대지 않나고요. 괜히 그 사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을 거라면 하나님께 꼭 기도합시다. 내놓고 기도하고 또한 감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요 이 기도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영원하신 아버지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를 하나님과 가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본 분들 우리 김정전 집사님 자식을 6씩이나 했으니까 이 자식 아롱이 나중에 다 틀릴 거야. 그지? 여섯마다 참 희한하지.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다 틀려. 재밌어요. 나도 구형제예요. 다 틀려. 하여튼 보면 다 틀려. 다 성격이 틀려. 참 신기야. 그게 하나님 창조가 그래야 다 틀리게 만들어놨어. 그런데 어떤 자식이 가장 이뻐요? 돈 푹푹 갖다 줘도 말하는 자식은 가깝지가 못해요. 근데 돈을 갖다 이럴 때 탈증에 한다고 자기 엄마한테서 얘기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 더 가까운 거야. 그래 안 그래? 우리 솔직하게 봅시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면 하지. 어떤 자식 말 잘하고 와서 그래도 아숭아숭 얘기 잘하는 자식이 더 이쁘지 그치? 훨씬 마찬가지요.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얘기하세요. 좋은 일도 얘기하고 나쁜 일도 얘기하고 이 얘기도 저 얘기도 그게 하나님 가까워지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가까워지는 거야. 그게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호흡이에요. 호흡.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돼요. 그죠? 숨을 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병원에서 진단할 때 뭐예요? 숨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숨 끊어지면 죽었다 그래요. 사람은 숨을 쉬는 거야. 기도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표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이게 얼마나,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똘똘하고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도 기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피실피실하다도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살아있다는 겁니까? 천국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뭐라 그러시죠? 무시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또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합시다. 기도는 이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꼭 아시기 바라요. 기도가, 저도 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집사람 둘이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지금까지 버티는 것이고 난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승리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봐요. 이제 다 까불고 알고만 남아있는 거예요. 정답이 곧 됩니다. 되면은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단하다고 그래요. 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볼 때 시시한 사람 우리 교회를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딴 교회가 막 시험에 들어 우리 교회를 못 오는 게 그 교회는 아무나 못 가 그래요. 알거든요. 우리 교회 응답 받고 나면 오지 말라도 그냥 오히려 시험 들어 떠나갔던 사람이 먼저 와서 대장 노릇하는 거거든요. 내비둬요. 그래 내비둬요. 괜히 나갔던 주제에 와서 까불으시고 그러지 말아요. 그래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와서 광쳐요. 그럴 때 그래. 그 덮어줘야지. 그때 오었다 그런다고 그래서 위입게 보지 마라. 와서 온다는 걸로 그냥 덮어주고 받아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니까. 그저 용서해 줍시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 끝까지 승리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꼭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하는 기뻐하십니다. 실천이죠. 이 다니엘을 보면요 대단하잖아요. 아니 포를 붙잡혀가서 차출돼간 주제에 왕에게 가서 왕을 돌게 왕의 진미가 내려준 진미를 나는 못 먹겠으니 채식을 해주세요 하는 게 이게 얘기나 됩니까? 왜요? 다니엘은 마음으로 정했다는 얘기요. 기도하고 마음으로 정하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신앙은요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순종이라고 하죠. 옮길 때 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계시가 옵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축복을 주시랍니까? 하면 그대로 움직이면 돼요. 사람이 보기엔 안 될 것도 움직이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기다리면. 나도 기다리면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걸 꼭 아시요. 이 다니엘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 그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관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결국 하나님이 채식을 먹게 하니까 그래서 채식 먹어봐라. 열흘 동안 채식 먹고 더 우리가 얼굴이 초췌해지면 다시 순종하고, 만약 그들보다 그 왕의 집보다 얼굴이 더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우리가 채식을 하겠습니까? 열흘 동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니까 얼굴이 더 그냥 윤기가 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구를 들어주잖아요. 움직일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말로는 예수 참 잘 믿어. 종사도 제일 잘하고 기도도 제일 잘하고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행동이 없어 하나도. 그 뭐예요? 깡통신앙이 깡통신앙. 깡통은요 소리가 더 나는 거예요. 그렇죠? 깡통신앙들 여러분들 볼 거예요. 깡통신앙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만 치고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하면 깡통이 돼요. 삶도 깡통이 돼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야 무서워요. 삶도 다 깡통이 돼요. 있는 것도 다 날아가요. 저걸 봤어요. 응? 여러분들 깡통신앙 돼서는 안 돼요. 응? 차라리 못 타갔으면 입 딱 다무는 게 나아요. 그렇죠? 근데 입으로 그냥 지가 대한민국 예수 제일 잘 믿는 것만 해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합니다. 그럼 난 소용없어. 이건 하나님이 보고서 네가 나를 놀려. 하나님 안 울리긴
또 어떤 사람은 기도만 쫙 하고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 사람들도 있죠. 이건 뭐라 그래요? 안질뱅이 신앙, 안질뱅이 신앙. 응? 앉아서만 주세요. 누가 건드려주지 않으면 못하는 사람.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 먹고는 사니까. 그러나 움직여야 돼요. 그죠? 안질뱅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움직여 오세요. 그러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딴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축복을 누립니까? 뭡니까? 왜입니까? 그들은 움직이지 행동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12종 꾼 중에 가서 두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이 울고불고 아우성치고 망했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장원에서 돌아가자고 모세도 아론도 감히 너무 분노한 그들 앞에서 어찌하십니까? 엎드렸어요.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 족각 부르는 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소리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백성들이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 치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탁 나타나는 게 돌을 들고 어떻게 하세요? 다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버리고 결국 다 20살이 넘어서 홍해를 건넌 사람 다 광해 38 동안 죽게 만들고 그 두 사람은 결국은 모세도 아론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가서 여호수아는 그 영도자가 됐고 갈렙은 장로가 돼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누리게 되잖아요.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서 마음 먹었으면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들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자, 중요해요. 이 채식을 해가지고 하나님 축복한 게 모든 학문을 소년들이 다 갈 서적을 다 알게 하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특별 보너스가 있었어요. 왜? 다니엘은 이 채식을 먹고자 한 주동자였어요. 시작을 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상과 몽조.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다 깨닫는 영적인 지혜를 더 줬어요.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바람에 도지사밖에 안 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0절에서 왕이 그들의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다른 사보다 10배나 낫게 보이게 했다니, 이게 왕 앞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이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만약 말씀이 저기 필요하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설교 본문도 있고 동행에서 나갑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순복음 사랑의교회 순복음 소망교회 이렇게 치면은 그 가장 위에 뜨다시피 해요. 영어로 주소인 거 치면은 것 보입니다. 제일 빨리 거예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그렇게 뜨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시간 있으신 분들, 시간 없으면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보시면은 다시 또 틀려요. 이렇게 설교들 때 지나갔던 것들 다시 잡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떤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면 남다른 은혜를 주시고 남다른 지식을 주시고 남다른 축복을 주시고 정말 영적인 권세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여, 다니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